계속해서 갈라디아서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본격적으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왜 이 편지를 썼는지를 조금씩 더 구체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말씀을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과거에 있었던 경험들을 회상하면서 그것들을 통해서 과거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 당시의 지도자였던 야고보와 또 예수님의 사도 중에 사도라고 얘기하는 베드로와의 그 일화를 소개하면서 구원이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이 진리가 결코 예루살렘과 이방이 유대인과 이방의 차이가 없고 그것을 혹여라도 베드로가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실수로 인해서 문제가 되었을 때 바울은 그것을 공개적으로 책망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한 구원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구원을 이루어내는 삶과 결코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라는 진리를 다시 한번 확증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뒤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할 거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충격이 크지 않겠지만 오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아마 2장까지는 그래 바울이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우리 사도 바울이 과거에 이렇게 베드로라는 사도하고 이러한 일화가 있었구나. 안디옥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냥 그런 바울에게 그런 일이 있었구나. 제3자의 입장에서 이 편지글을 읽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3장을 딱 시작하는 순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아마 큰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논조하고는 다르게 바울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무방비 상태에서 이제 한 방을 맞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제3자의 입장에서 우리 바울 사도님이 이런 일을 겪었었구나. 그때 이런 상황들이 있었구나. 근데 왜 이걸 얘기하지? 이런 어떤 그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냥 무덤덤하게 편지글을 읽어왔다면 이 3장을 딱 읽게 되는 순간 이것이 제3자의 일이 아닌 객관적인 일이 아닌 우리를 위한 것이구나, 우리를 향하는 것이구나라는 걸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바울은 의도적으로 어리석도다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알고 있는 사무엘하에 나오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그가 그 죄악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사를 가장해가지고 살인죄까지 더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숨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죄가 하나님이 보냈던 나단 선지자와의 대화, 그날의 그 만남 속에서 백일하에 드러나게 될 때에 그가 받았던 충격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다윗에게 왔던 나단 선지자는 처음에는 객관적인 것처럼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얘기,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어떤 다윗의 의견을 묻는 것처럼 이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그 사람 참 잘못된 사람이다, 참 악한 사람이다 라는 답을 하자마자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 라고 충격을 주잖아요. 처음부터 당신이 이러이러한 죄를 져서 내가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 충격이 컸을 것이고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이 문제가 정말 심각하구나 라는 걸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도 가끔 나오지만 흔하지는 않은 일이지만 부모가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는데 자녀가 훈육을 해도 안 되고 훈계를 해도 안 되고 얼러도 안 되고 달래도 안 되고 때려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된단 말이죠. 점점 더 어긋나기만 합니다. 그럴 때에 어떤 어머님이 자기 자녀를 경찰서에 가가지고 신고해서 우리 자녀가 죗값을 치르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흔하지는 않지만 보게 되잖아요. 어머니가 자녀를 버리는 게 아니죠. 우리 자녀가 이 일을 통해서 이렇게 충격을 받고서라도 돌이키기를 원하는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이 편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얘기를 하는 이것은 정말 그들이 정말 쓸데없고 정말 답이 없고 그래서 내가 이제 너희를 포기한다 라는 의미보다는 바울이 이렇게 하면서까지라도
그들이 바른 복음 안에, 진짜 복음 안에, 참 진리 안에 다시 서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1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골고다 언덕에 그 자리에 무리들 가운데 있었을 리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지금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복음을 그만큼 정확하고 실감나게 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 현장에, 골고다의 현장에 있지 않았지만 마치 그 자리에 있었던 것과 같이 정확하고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나에게, 그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본 것과 같이 누구도 시비 걸 수 없게 전했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무엇일까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교회를 지금 이루어 가는 거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봤다라는 거죠. 분명한 것은 지금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복음의 진리를 몰라서, 또는 그것이 바울이 전한 것이 뭔가 부족해서, 불확실해서 지금 이들이 거짓 진리를 전하는,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가짜 진리를 전하는 이들에게 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의 후반절에 보면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5가지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질문을 던지는 방식은 그 당시의 배경 속에서 진리를 스스로 찾아가도록 돕는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의 이 편지를 그들이 받아들었을 때에 이 1절부터 5절까지의 질문과 그에 대한 너무나 자명한 답들, 그리고 그것이 계속 이어지면서 5가지의 질문이 쭉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놓치고 있는 바른 진리, 진짜 진리를 다시 붙들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후에 5가지 질문을 한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는 이 표현, 이 꾀더냐라는 이 표현은요, 마치 무엇과 같냐면 누군가에게 홀려가지고 사리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스피싱 언론이나 아니면은 드라마나 영화에서 희화화해가지고 나오는 모습들을 보면, 내가 그 보이스피싱을 범죄자들이, 피해자가 생각할 수 없도록 막 쉴 새 없이 몰아치잖아요. 계속해서 막 말을 걸고 다른 사람한테 전화해서 물어볼 겨를을 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대부분 다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내가 왜 당했지? 라고 생각할 만큼 말도 안 되는데 그 순간에는 너무나 홀라당 넘어가 버리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어리석다라고 지금 질책하면서 이 3장의 말씀을 시작하는 이유는 그들이 분명하게 본 것과 같이 복음을 확실하게 붙들고 있는데 지금 그것을 놓고 있고 부인하고 있고 뭔가 불완전한 것처럼 여기면서 다른 것에 미혹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 외에는 없다라는 거죠. 너희가 분명히 누군가에게 지금 홀려가지고 제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그러니까 1절 말씀을 조금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이 바보 멍청이들아, 너희가 정확하게 붙들고 있는 그 복음의 진리가 이미 너희에게 있는데 도대체 누가 너희를 그렇게 홀려가지고 제정신을 못 차리게 해가지고 지금 너희가 붙들고 있는 진리가 부족한 것처럼 다른 진리에 마음을 쏟고 있냐라는 사도 바울의 책망인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 질문이 끝난 다음에 2절 말씀에서 보면 바울이 이제 두 번째 질문을 이어갑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우리가 함께 갈라디아서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 성령이라는 이 용어를 바울이 갈라디아서 안에서 오늘 3장에서 처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이전에 있었던 것과 전혀 별개의 얘기를 지금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가깝게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것을 성령으로 재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부터 이제 뒤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편지 가운데서 그들을 돌이키고 그들이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게 이 성령이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그 용어가 오늘 처음 사용되고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질문하죠.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가깝게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지금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이 얘기하는 그 할례 때문인 거냐, 아니면 너희가 듣고 믿음으로 받은 것이냐. 고민할 필요가 없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할례를 받았다면 이들은 유대인들이 와서 그들에게 하는 얘기를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들이 시비 걸 이유가 없습니다. 왜 이들이 시비거리가 되고 지금 고민거리가 되는 거죠? 왜 미혹되고 있는 거죠?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지 않은 이들이 그리스도인 되고 교회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질문은 너희가 한번 잘 생각해봐 라는 질문이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 편지 글을 회람하며 읽으면서 딱 이 부분에 대해서 너희가 지금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라고 얘기할 때 그들은 너무나 쉽게 마치 우리가 무릎을 치면 무릎이 그냥 올라오는 것처럼 무조건 반사적으로 우리가 당연히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지요 라고 대답할 질문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세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너무나 당연하게 우린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그들에게, 그 대답을 예상한 이들에게 바울이 그 다음 질문을 이어가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어리석냐?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왜 성령으로 마치려 하지 않고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그리고 이 질문에 역시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성령으로 마쳐야지 육체로 마칠 것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질문들을 통해서 이들이 지금 벗어나고 있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4절에 가면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그것이 정말 헛된 것이냐? 이 4절 말씀은 조금 해석의 난제인데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 속에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인 된 것 때문에, 교회된 것 때문에 받는 괴로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지금도 미얀마를 비롯해서 무슬림 지역에 가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신분증에 나의 종교가 기재되고 그로 인해서 사회적이고 경제적으로 차별을 받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로마 황제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면요, 사도행전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에게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라는 나 스스로를 지칭하는 표현이지만, 실제로 사도행전에서 처음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들을 보니까 이들은 그리스도에 미친 사람이다, 이들은 그리스도를 주인이라고 왕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렇게까지 된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에 이들이 그리스도인 되었다라는 것은 비그리스도인이 이방,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분명한 구별된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로마 황제 시대 속에서는 그리스도인에게 무엇을 요구했냐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지 말고 로마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아닙니다, 나는 여전히 예수만 나의 주로 고백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타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도 희생을 각오하면서 지켰던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면은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을 버리지 않음으로써
수없이 많은 박해와 고난을 당했다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 가운데서 견뎌내고 싸우고 선한 승리를 이루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믿음 때문에 순교당하고 오늘 내 옆에 있는 함께 예배했던 지체들이 끌려가고 박해당하고 죽임당하는 그 현실 속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고민하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겪는 고난은 잠깐이다, 이후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영원한 소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 참고 인내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이때에도 산다라는 히브리서 기자의 위로의 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도 그 당시에 1세기 교회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당연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 되었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당하는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그들의 실제 삶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너희가 그런 움직임을 보인다면, 육체로 마치려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은 너희가 성령 때문에,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 안에서 사는 것 때문에 받았던 수없이 많은 박해와 고난, 그것이 정말 다 쓸데없는 거냐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할 질문인 거죠. 또 한 가지는 이 문맥 안에서, 여기에서 지금 3장 4절에서 괴로움을 받았다라는 이 표현, 이 동사가 문맥 안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문맥 속에서 관계된 어떤 일을 행한다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문맥 안에서 성령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믿음으로냐. 너희가 그렇다면은 성령으로 시작하고 육체로 마치는 건 너무나 어리석은 거 아니냐? 그죠? 그러면은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인 된 것이 그러면 과연 헛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나아가서 이것은 5절과 연관시켜서 생각해 보면,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해서 그리스도인 되었고 그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도우시는 사역들을 수없이 많은 것들을 경험해 보지 않았겠니? 그런데 그렇다면 너희가 경험한 그거 다 쓸데없는 거냐? 이런 질문입니다. 당연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아니라고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5절 말씀에서 이 모든 질문을 종합 정리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에게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답은 뭘까요? 듣고 믿음에서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한번 생각해봐라 이 얘기가 아니라, 질문을 쉴 새 없이 던지면서 그들이 지금 벗어나고 있다라는 걸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겁니다. 5절에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당연히 이들은 복음을 듣고 믿음에서인 것이죠. 이 당연한 질문을 통해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스스로 오류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여기에서 지금 성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 안에서 시작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살아야 되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붙들어야 된다는 얘기일 뿐만 아니라, 지금 이 편지글을 받게 되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조명하시는 은혜 속에서 그들의 오류를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들이 지금 오류로 빠지고 있고 거짓된 진리 안에서 고민하고 있고 번민하고 있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이것을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홀려 있기 때문에 그로부터 벗어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정확하고 확실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본 것과 같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교회된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왜 이들은 홀려버렸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2절 말씀에 성령을 받았다라는 표현과 5절 말씀에 성령을 주시고라는 표현은 시제가 다릅니다. 2절 말씀에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은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분과 관계 있는 것이죠. 죄인된 이들이 성령을 받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과거의 선언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장에서 먼저 살펴본 표현으로 바꾸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5절 말씀에서 성령을 주신다라는 이 표현은 현재형입니다. 현재형이라는 것은,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지속되는 것이고 과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너희가 과거에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인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데, 지금 너희가 흔들리고 있는 것은 지금 너희가 성령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들을 미혹하는 자들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표면적으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가짜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율법의 행위들을 행하지 않으면 구원은 절대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 우리도 인정해.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불완전해. 그러니까 이제라도 우리가 행하는 할례를 비롯해서 율법의 행위들을 지켜나감으로써 그 구원의 불완전함을 완전하게 채워가야 돼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사도 바울도, 그리고 이들을 미혹하는 자들도 다 동일하게 인정하는 것은, 이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사실은 인정을 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 구원을 얻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성령으로 시작한 것을 오늘의 삶 속에서 성령 안에서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온전치 못하니까 지금 율법의 행위들로 부족한 것들을 채우라는 홀리는 소리에 넘어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이 현재형의 은혜로 있어야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어느 시점인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서 소위 말하는 불받으신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순복음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성령의 도우시는 은혜 속에서 성령 세례를 주시고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 되었다라는 과거의 선언적 사건, 그리고 그 이후에 세컨 블레싱이라는 또 다른 성령의 불을 받는 것을 성령의 충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그 순간 이후로 성령은 늘 우리와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의 도우시는 은혜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성령의 민감함은 분명히 다를 것이다라는 거죠. 그 성령의 크신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는 과거의 그 순간과 지금이 다를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 현재형의 은혜여야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과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도 해봤고, 하나님 앞에 이런 헌신된 자로 살았고, 내가 성경도 몇 번 읽었고, 예배라는 예배를 한 번도 빼먹은 적 없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이들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홀리듯이 넘어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의 삶 속에서 그 성령 충만함의 현재형의 은혜를 가지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부족하다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불완전하다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충만함만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미혹하는 자들이 그 부분을 정확하게 딱 치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막연하잖아요. 성령의 내주하시는 은혜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성령의 도우시는 은혜 속에서,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라는 것 너무나 막연하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은 너무나 명확해요.
너희가 지금 그런 것은 할례를 받지 않아서 그래. 너희가 지금 그런 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래. 얼마나 명확합니까?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바르게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바른 진리 안에 오늘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의도적으로 과거에 너희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인 된 신분의 변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것, 그것이 오늘 너희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이들은 너무나 쉽게 그렇죠, 우리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해요. 그런데 지금 실제 이들은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율법의 행위들로 뭔가를 채우려고 하고 있잖아요. 스스로 모순이 드러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의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조금 쉽게 번역한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 미련한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여러분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똑똑히 보았는데 대체 누구에게 현혹된 것입니까? 하나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지켜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복음을 듣고 믿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설마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영적인 생활을 시작하고 율법을 지키는 육적인 생활로 되돌아가서 영적인 생활을 완성하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어리석지는 않지요? 여러분은 그 모든 고통을 겪어도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습니까? 정말 믿을 수가 없군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은 여러분이 율법에 순종해서입니까?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어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내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과거형의 은혜, 과거의 성령 충만함, 과거에 뜨거웠던 것을 붙들지 마시고 그 성령 충만함이 오늘 나에게 현재형의 은혜로 함께하고 있는지, 그래서 나는 그 안에서 족함이 있는지, 만족함이 있는지, 기쁨이 더 크고 감사가 더 넘치는지 돌아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 그리하지 않다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의 어리석음, 우리도 안심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거룩함이 회복되고 그 안에서 완전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